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신체적 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몸은 피곤하고 졸리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이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은 이 불면증도 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불면증은 많은 분들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면증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과적 질환과 동반될 경우, 정신적인 문제와 질환이 동반될 경우에, 또 신체적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입원과 같은 환경적 변화로 인한 경우가 이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불면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도 신처럼 숭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극심한 이 꿈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불면증은 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내용이 무섭고 불쾌하고 두려움,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밤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나누면서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절과 2절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근데 3절 이하에서부터는 꿈이라고 단수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꿈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주 고도의 상징적이고 난해한 여러 가지의 꿈들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복수와 단수가 같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꿈을 꾸고도 너무 힘든 꿈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 역시 느부갓네살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의 왕이었으니까 이제 그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꿈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무당들, 점장이들, 마술사들 모두가 다 왕 앞에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그래서 그 앞전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가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 이것이 이어져 가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억지 같은 것이죠. 그러자 이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럼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시간 끌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꿈의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꿈을 못 풀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 중에요,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데서 사람을 다리를 벌려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가운데 칼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반으로 쪼개는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들의 가족들은 너희들의 집안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징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해석해 준다면 상을 줄 것이며 선물과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바벨론의 술사와 모든 이 술객들, 점쟁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꿈을 알아야 어떻게 해석이라도 해볼 텐데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조차도 너희가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억지와 같았던 것이죠. 어떤 대학교에 조류 관련 학과가 있었답니다. 그 학과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새 다리들만 쭉 이렇게 보여놓고 그게 무슨 새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이 시험을 치르다가 너무 짜증이 나고 어려운 거예요. 새 다리만 보고 그 새가 무슨 새인지를 맞추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백지로다가 그냥 교수님 앞에 딱 놓으면서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발을 하고 백지로 시험지를 딱 내고서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봐 학생 거기서 자네 이름이 뭐야? 자네 F 학점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교실 문을 나가기 전에 갑자기 교수님 등 뒤를 딱 보이면서 바지를 뚝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보이더니 교수님이 맞춰서 내 이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신인데 그 당시에 왕들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 명령하면 너희들이 무조건 다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동안 3년 동안이나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가르친 게 보람이 없다.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만히 있자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3년 동안 왕의 궁중에서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가르쳤던 그 모든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자기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이제 이 아리옥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다음에 왕이여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왕의 꿈을 맞추고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잠시 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친구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에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신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돌아가서 친구 3명과 함께 모여서 이것을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꿈을 못 맞추고 못 풀어낸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이 막막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야 될지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꿈을 알아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전전긍긍하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고통을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보시면 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당한 질문 앞에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머리에 생각이 안 날 때 그들은 초조해지고
이것을 못 맞추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전전긍긍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8절에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다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즉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큰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뺏기자 가족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독립군으로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들여셨을 때에 우리 민족이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붙들고 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꾸어가는 역사의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것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하여야 될 것을 기도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재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 속에 답답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으므로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재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도록 마음을 인도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사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게 하시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해질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저는 그것을 기도의 사인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답답함을 주시는 것은 기도의 사인으로 알아. 나에게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으로 알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런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셔서 주님이 친히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하도록 성령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고난은 어떤 징계로만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난은 두 가지의 종류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런 질문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민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한 여인의 상담을 받았어요. 아가씨가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자 이 자매가 돌아갔고 그날 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왜 그리 서운하고 왜 그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는지요. 하나님 믿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매우 난감하고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는 한마디로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아픔을 통탄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정말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드냐면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면서 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느낄 때까지,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씻길 수가 있는 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굉장한 무서운 것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개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저렇게 좋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분들 보십시오. 가정마다 그 가정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럽고 악한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어떻게 허용된 것인가? 우리가 이 죄악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이 죄악의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허용하신다, 막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이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도망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냐? 그 고난이 점점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토해 놓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게 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직도 강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계속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결정판,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우리 개인의 역사에 찾아오시는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고난을 받는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팔리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시는 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실패한 분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고통의 계획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당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함으로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거할 때에 이 고난은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올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바뀜으로 역사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민족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결함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급할 때는 역사의 수면 밖으로 나오셔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총동원을 해서 영국을 폭격했을 때에, 그때 그 제독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을 끄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이 모든 폭격기들은 런던 시내를 찾지 못하고 애만 벌판에다가 모든 폭탄을 퍼붓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산족의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산족의 장로님은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설교할 본문을 피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설교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밤 제가 밤에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말씀 주실 것이고 이 말씀으로 설교할 건데 나는 너의 집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과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 작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지만 이 집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지의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수면 밖으로 나오셔서 일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서 함께 근심할 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답답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은밀한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마다 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그 언어는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한국적인 분들은 계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계시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전래동화를 많이 읽었던 탓인지 계시 그러면 먼저 배경이 약간 안개가 자욱이 낀 그런 산 속에서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길게 나시고 머리가 긴 하얀 할아버지께서 한 손에 지팡이를 아주 이렇게 꾸불꾸불한 멋진 걸 드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계시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인다 보여 이래가지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란 단어는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리십스라는 뜻은 뭐냐면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계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뚜껑을 닫아놓고 안 보이게 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그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던 게 있는데 매직 아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눈을 말이죠, 이렇게 한 30cm 손가락을 넣고 모으는 거, 이렇게 모으고 나서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글자가 보이는 거, 그게 매직 아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 매직 아이라는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밀, 계시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어떤 단어를 쓸까라는 걸 가지고 한 번은 미국 친구들하고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서로 자기네 나라 말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그랬지. 영어 쓰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럼 천국 가면 벙어리로 사냔 말이냐 이러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인데요,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천국 가면 어떤 말로 천국을 쓰느냐 일부에 때 물었더니 천국 언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지혜로운 분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언어를 무슨 말 쓰냐면 자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말 하면 되는데 한국말을 했더니 저 페루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다 하는데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또 저쪽 태국 사람도 알아듣고 미얀마 사람도 알아듣고 그냥 자기네 말로 쓰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이 하나로 통하면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또 부부지간에 또 어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는 우리의 말이 서로가 달라도 그 뜻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계시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협족한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 이렇게 외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란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계시 또는 자연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아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말해요. 또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나님과 질서가 공존하면서 두 개가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 어떤 분인가는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진화론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난 크리스찬들도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제2의 우상같이 느껴지는 게 UFO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UFO가 없다고 믿습니다만, 하늘에서 어떤 장난을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장난을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주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일반적 계시, 그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사랑, 귀한 마음들, 서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 품으려고 하는 마음들, 죄가 묻지 않았던 그 시대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구속사적인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계시를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적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적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권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돼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고 그 모든 계시가 총체적으로 완성된 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계시는 성경 안에 집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고백은 이 성경, 이 스크립처, 이 말씀만이 우리의 계시다. 그래서 말씀의 이 전승, 말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받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러한 분들, 우리에게만 은밀한 비밀이 전해져 내려오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시크릿 트래디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스러운 걸 아직도 우리만 받고 있다. 대부분 이단에 속한 분들이 지금도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교회가 결정했어요. 정경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성경 위에 두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께서 오히려 성경 위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신앙 고백을 드려서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되지 않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나쁜 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성경 앞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이 성경보다 더 중시 여겨지기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실수할 때 많이 있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목사님들이 슈퍼 패스tor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려요, 예수님을 가려요, 말씀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최종적인 계시,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되어진 말씀을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정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바로 이 계시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 위에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일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꿈 속에 5개의 제국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본인이 세웠던 신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어났던 페르시아 제국, 그 뒤를 이어났던 헬라 제국, 그 뒤를 이었던 로마 제국, 그 뒤를 이었던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제국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두려웠어요. 하나의 돌이 나타나더니 그 돌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걸 보면서 걱정하고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일반 계시는 거기까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꾸고 있었던 이 19절의 말씀,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 권력을 누렸던 이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자,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학문을 주셨다, 문학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서적, 모든 책들을 다 이해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죠. 이 지혜가 충만하자 모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란 단어는 다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19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이걸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그런 꿈에 의존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이 받았던 이 꿈은 깨어 있을 때 받은 꿈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있을 때 꾸었던 꿈이에요. 그것은 잠결에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소한, 생생한 그런 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비전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나의 꿈이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너가 잠결에 꾸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나의 계획이야, 나의 의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정말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눈 떠 있을 때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시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눈 떠 있는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가시지 않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깔끔하게 토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룩과 순전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어 불안했을지라도 그 불안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으며, 그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치지 아니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저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저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저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생기를 주실 때 막혔던 것들이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하여 뚫려지고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19절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은혜가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일어나 춤을 추지 않나요? 하나님, 이 영광 내게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태가 내 인생에 더 지속될 수 있다면 주님, 남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정말 주님만을 노래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그곳에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과 순전함으로 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어두움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뀐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밤이 희망의 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도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들을 여셔서 뚫리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들고 내가 세상 판단하기 시작할 때 결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낮고 낮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 쏟는 그 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소생케 되어지는 이 계시를 붙들고 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 앞에 10절을 읽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크게 주님이 감동하게 하시는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주님, 괴로울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건강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여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혜의 계시 영이신 성령이여,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받고 거듭나며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받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이 걸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완성시키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이 땅에 아들 삼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